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죠, 여러분?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좀 봐, 너희 남자들끼리도 좀. 민영아, 사랑합니다. 너 왜 안 해?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아직도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이제 아예 예배의 이 영상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나는 나왔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하는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죄가 가려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목과 같은 모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학업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여러 사람이 있겠죠. 또 운동선수들 한번 볼까요?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운동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코치나 감독이 꼭 필요하죠. 내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늘 반드시 필요한 도움의 사람들입니다. 또 병이 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병을 진단하고 내 아픈 곳을 또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정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경찰이나 소방관들,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 스스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도움들을 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괴롭고 죄의 문제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영역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이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과연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치, 내가 보기에 넌 죄인이야. 너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 그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고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는 거고 습관처럼 오는 거고 왠지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죄 짓는 기분이 드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영상 보는 거야. 혹시나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 그게 두려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요소예요. 내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매일매일 그래도 이게 없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정말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저 그거 사실 믿으니까 예배 10번 중에 한 5번만 나오고 5번 빠져도 되죠? 저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신 거 믿어요. 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예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다 죄값 치렀는데 뭐. 이러면서 못된 짓들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에 우리가 현혹된다? 너무 좋아. 왠지 알아? 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야. 주일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뭐 나 진짜 실컷 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놈의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막 왠지 깨름직하는 마음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주는 거야, 그 집단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 구원 받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와요. 죄 지으라고 해도 죄 못 지어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그냥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죄를 안 지을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저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의 습성들이 내 몸속에 남아있어요. 내 뼛속까지.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내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란 칭함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노력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면 그 열심을 계속 내어도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세 가지 대표적인 죄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뭘까요? 돈, 명예, 성. 요 세 가지에 인간이 제일 잘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과 명예와 이 성에 맞들리면, 아니 그것을 청취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해요. 난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돼서 우리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고요. 좋은 집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다 하고 싶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다고 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돈도 좋아해요. 안 좋아할 수 없죠. 돈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건 사실이니까. 우리 솔직히 부정하지 맙시다. 명예 좋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다 유혹된단 말이죠. 인간의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간적인 죄의 본성을 자꾸만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만의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꼭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갈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노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정말 매일 주마다 모여서 정말 실컷 놀았어요. 그러다 뭐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놀고 다니는 그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 하나님은 나 버렸을 거야. 내가 맨날 이딴 짓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겠어? 나는 못 돌아가.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 같은 놈 안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신나게 노는데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나는 계속 놀아요. 나만 이래요? 나만 그런가? 우리 친구들은 다 모범생이고 열심히 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못 쳤던 게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시기를 잘 버티고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생활 7년 했다 그랬죠. 군생활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나의 죄의 습성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관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군 관사에 5층짜리 관사인데 내가 5층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딱 혼자 썼어요. 혼자 썼는데 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나의 이 몸부림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매 주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 4시간씩 막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고 진짜 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밤에 막 물면서 기도하고 내가 아마 그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지쳐서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러냐. 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왜 이런 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런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도요.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에 젖어들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 매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가장 밑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배에 나오는데 몇몇 그 전화를 한 친구들, 우연치 않게 목사님이 이렇게 랜덤으로 몇 명을 전화하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뭐 시험도 있고 좀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영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잠 때문에 귀찮아서 나의 불편함 때문에 그딴 핑계를 대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저 나의 편안함 때문에 그것에 안주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당하고 사탄의 종노릇만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죄의 고리를 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편안함, 이 편안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버릴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은 죄를 숨기지 않고 뭐 하는 거다? 자복하는 거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입을 닫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이 신음하며 뼈가 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싸매고 있는다고 여러분 해결될까요? 몰래 감추고 있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니, 이게 죄인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핑계 대고 예배 안 가고 학교 공부 대충 하고 여러분들 학교 성적 안 나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가지고 내가 이래요. 물론 어려움은 있죠.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나? 공부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내 죄가 뭔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걸 내 죄가 알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움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용기를 내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요. 뭐 저라고는 없겠습니까? 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수두룩 빽빽하게도 죄를 고백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창피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창피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뭐 창피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고백만 해. 진심을 담아서 회개해. 내가 고쳐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쪽팔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뭐 돼? 이런 아니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모르는 교회를 간 거죠. 그 모르는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이상한 젊은 멀쩡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수요일마다 맨날 펑펑 울고 가. 진짜 쟤는 이상한 애야. 쟤는 1년째 와서 저렇게 울고만 가. 제가 충주에서 한 2년 근무할 때 1년 반 동안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사정을 고백하고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는 형제님이 궁금했다고. 근데 그때요, 옆에 주변에 아무도 안 보였어요. 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 이거를 막 몸부림치면서 뿌리쳐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시간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를 보든지 말든지 울고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니, 신경도 애초에 안 쓰였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몸부림이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도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의 모습이죠. 그것은 9절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재갈의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돈 안 사랑하고 명예 싫어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로또 막 1등 당첨되면 나 그중에 뭐 다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좋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라면 저것쯤이야 하며 별거 아닌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술, 담배, 도박, 이런 중독된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술, 담배, 도박을 안 끊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집안이 폭삭망하고 괴롭고 힘든데 또 빚내서 도박하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의인이 된 우리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자신을 또 이기적인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떠나면 메마르고 촉박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질그리처럼 연약한 우리는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대안은요, 그에 대한 대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곁에 거할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의 쓴뿌리에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 있죠.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죄, 고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품고 참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참된 의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아직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청케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의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